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베드로는 통곡하고 왜 예수를 버렸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을 예비하나이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극악한 고통 속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 언덕에 하늘의 하나님이 육체로 계시된 분 주께만을 바라보나이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못 박히신 예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주님이 행하실 일을 주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설교로 인하여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따를 때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불교처럼 자기를 비운다, 그것도 미혹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에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명을 잘하면 거기에 모이게 돼요. 미혹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분증을 가진 것처럼 죽으면 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려고 구원의 확신을 설명을 잘하면 구원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의 확신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쓴 예언까지도 팔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운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될지, 그 동기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왜 예언을 받으면 좋아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주님이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무슨 예언을 바라겠어요? 태양이 떴는데도 누가 후라시를 켜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후라시와 같아요. 주님이 빛이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은사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구원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처음 믿을 때부터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했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따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는 또한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기적과 계시를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곧 죽는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전에 나는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실은 이거 아무리 매주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과 연합되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 해에는 더 많이 말했어요. 나는 곧 죽는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기 그날 밤에 그날 그들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누가 크냐? 관심이 이거예요. 누가 크냐? 이 12제자 중에 누가 크냐?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은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12제자가 말합니다. 안 버립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했고 성령 체험도 했었고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 주제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1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2제자는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들을 아주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 비싼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온인가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4,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만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놀랬죠. 근데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죽는구나. 그래서 장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여자에게 말해요. 이 여자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던 그 여자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에게 그날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데도 그들 관심은 누가 크냐 이랬었어요.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주님을 찾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이유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체포됐을 때 베드로는 뭘 지키 따랐지만 그래도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1월 달이니까. 음력 1월 달이니까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 추워서 불을 쬐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체포돼 있었어요. 군인들에 의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쳤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무 추운 거예요. 주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3번 부인한 거예요. 너를 우리가 안다. 너 갈릴리에서 온 자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666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66 표를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외친 사람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666 표를 말하는 14장에는 미리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구원은 누가 주인인지예요. 우리가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는 것 외에는 회개할 곳이 없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때 오늘 읽은 말씀에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은혜는 주님과 얼굴이 마주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자각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가 얼굴과 마주쳤을 때 주님은 주와 얼굴이 마주쳤을 때 그때 알았어요. 내가 3번 부인했네.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했네. 당연하죠. 주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알았던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기 전에는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는 안 바뀌는구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이 계시가 생겼어도 나는 나만 믿는구나. 나는 내 판단대로 사는구나. 이거예요. 그 증거가 끝까지 마지막 기절이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얼굴이 마주쳤는데도 밖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는데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이란 단어는 bitterly, 비통하게란 뜻이에요. 씁쓸하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때 그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인데요. 이것은 다 열처녀 비유와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운다고 회개 아니에요.
후회했겠죠.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운다고 회개 아니에요.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비통하게 통곡했어요. 통곡을 한 다음에 그의 행동은 예수를 버린 거였어요. 지금 3번 부인한 다음에 체포되어 있는 예수님, 지금 자기는 추워서 불 쬐고 있는데 그분은 자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조롱당하고 있어요. 얼굴이 마주쳤는데 그의 반응은 밖에 나가서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고 기도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죄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지만 예수의 피값의 공로가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속량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전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불타기 직전 그런 상황이죠. 온 땅을 불태우시려고 하실 때에 소돔성을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소알 산까지 계속 가라. 놀랍게요. 그들이 소알선에 도착해서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소돔성이 불탔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불탔어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불탔어요. 근데 문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를 나온 것이 그 소돔 고모라의 음란한 모든 죄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동성애 죄에 빠져 있는 그 죄를 낳았잖아요. 이 죄를 낳았는데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아니, 소돔 고모라의 모든 죄를 이겼잖아요. 그 주님은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죄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랬던 자가 뒤돌아보았다고 손기둥이 됐습니다. 아, 주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한 3번 정도 경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자아는 용서받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 죽어야 할 영역이에요. 이 자아가 해결되기 위해선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12제자가 예수를 믿고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 믿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도망가도 알았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그 밤중에 도망간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하는 걸 직접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다 아는데 지금 겟세마네에서 도망가서 밤중에 도망가요.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다 알죠. 자기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그분을 자기네가 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666 표받으면 안 돼. 그거는 율법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도 통곡해 놓으면서도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된 자기의 장군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과 이 다윗이 이런 죄 가운데 살인죄와 간음죄에 다 빠졌는데 그가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죄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 시편 51편을 인용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You are righteous. 당신은 의롭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주어가 없으니까 잘 모르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You are pure. You are faithful. 당신은 순절하리이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가 주의 목전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You are righteous. 당신은 의롭습니다. You are pure and faithful. 당신은 신실합니다.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다윗, 난 너를 견딜 수가 없어.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었는데 네가 부하를 죽이고 부하를 취해? 난 널 견딜 수가 없어. 너는 지옥이야. 너는 왕이야?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를 유리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왕위를 빼앗기고 나는 광야에 유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 사울왕은 아니에요. 사울왕은 선지자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사울왕이 말해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왕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다윗은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한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는데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진노하시든지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비통하게 통곡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비통하게 통곡하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통곡했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이 영어 성경엔 broken spirit이죠. 여러분, 회개는 broken, 부서지는 거예요. 회개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내가 죄진 거 맞다 인정한다고 하면서 broken spirit,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극악한 고통, 여러분
일본 외정 때에 일본군을 고문할 때 이 손가락을 뽑아버렸잖아요. 손가락을 뽑아버리고 손가락을 난도질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가요 부서지고 녹았다고 돼 있어요. 그냥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은 골고다 언덕밖에 없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듣고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곳, 자기 갈릴리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배운 곳, 거기도 회개할 곳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곳, 기적을 경험한 곳, 거기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회개할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골고다 언덕.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회개할 수 없어요. 뭐냐면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broken spirit, 예수와 함께 부서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부서진 것처럼 우리를 부수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에 있건 교회에 있건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부서진 자인지 아닌지 주님이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드러나져요. 처음에 안 드러나죠. 인간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건 교회를 평생 40년을 다녀도요 안 드러나져요. 이것이 드러나지는 게 은혜예요. 뭐가 드러나집니까? 죄인인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지만 우리들은 우리를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아요. 회개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회개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든지. 이것이 가정에서건 사실은 교회가 더해요. 교회가 주위에 빛이 있는 곳, 주님의 빛이 켜진 곳, 거기에서 드러나져요. 그래서 예배만 드릴 때가 아니라 교회 봉사라면은 주님이 상처받게 하시고 정말 시험 들게 그런 시간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져요.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셔져야 돼요. broken spirit. 그런데 저는 이 뇌출혈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인류 역사에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전염병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놀라운 것은 저는 1년 동안 이 혼의 시험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시험이 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뇌출혈을 해서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기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이런 자가 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그 시험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인들이 서로 상의하고 있었어요. 상의해 왔는데 저는 실망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사람들이면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지. 이 정도도 못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시험이 들었는가 했더니 제 머릿속에 사역이 우상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목회의 성공이 주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평생 예배해봤자 전도도 한 명도 안 할 것 같고, 내가 이럴 바에야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그래서 개척을 새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인들을 살피고 판단하면서 저 자신을 못 봤어요. 저에게는 예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목회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제 안에 그럼 왜 그것을 교인들이 정해놓고선 제가 왜 시험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영적 권위라는, 제가 은사보다 더 바라는 게 있었어요. 영적 권위. 이걸 제 속에 바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리고는 목사에게는 주어진 위인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모세가 어떻게 구스 여자의 대면 앞에서 이럴 수가. 아마 미리암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왔다는 놈이라고 말한 거는 누나니까 미리암이 비웃었어요.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게 위인권이라는 거야. 이게 제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를 애들이 막 비웃었어요. 대머리라고. 그 외모가 흉했나 봐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분노했더니 자기를 비웃던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사자가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권위가 최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까 읽은 대로 3년 동안 이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기 전날 밤에 그가 보이신 것은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그 광야의 그 더러운 발을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영적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종의 자세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도 저는 이것이 제게 우상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 설교를 돌이켜보면서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서 여러분을 치는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아, 이거 교회 왔는데 이거 목사가 사람 치는 거구나. 설교로 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설교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 겉에서는 인디언 선교도 하고 북한 선교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잃어버린 진짜 그리스도인의 추적을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는 당나라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동방의 과거에 끊어진 선교를
교인들과 함께 다니고 싶어요. 저의 마음이죠. 주의 뜻과 관계없이. 그러니 제가 교인들을 다그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로 만약에 사람들이 야, 저건 명설교다. 이런 설교에 속지 않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로 이끌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설교를 전해서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 말을 잘 따르게 은혜 받으면 제 말을 잘 따를 테니까 제 속에요. 이게 우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과 계속 속으로는 부닥치고 싫은 거예요. 그냥 따르지. 아, 은혜 받으면 따를 텐데. 제 속에 목회가 우상이었고 설교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저에게는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로 보이고 여기서 예배하러 온 사람은 불합격이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것은 사도 베드로와 이 바나바라는 사역자 이 둘이 서로 심히 피차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 텐데 무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나바도 심히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의견이 부닥쳤죠. 이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아가 주인일 때는 주님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주님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 이끌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의 찔림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찔림, 상처와 낙심이 되는 일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주는 설교를 하거나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제 스스로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만드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저에게 실망하고 내 스스로가 상처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들은 다투는데요. 다른 점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다퉜는데 이때로부터 성경에 바나바라는 이름은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다툰 다음에 4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다툰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어 성경에는 너무 분명해요. Being recommended by the brethren. 그럼 주체가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에요. 주체가 지금 내가 신라를 택하고 가냐. 이거 주체가 누구냐면 사도인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형제들이 주체인 거예요.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본 자예요.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더 분명해요. 주보에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더라. 주어가 누구죠?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형제들이 바울을 택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잖아요. 근데 그는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다 보는데도 이렇게 편지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요한서와 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나 요한은 형제요 이렇게 말해요. 무엇입니까? 위임권위는 그림자예요.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는 그 죄인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림자인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전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로 아니 형제들이 바울을 맡겼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영적 권위가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형제들이 바울을 맡긴 거예요. 은혜를 따라 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신라를 택한 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런 의견을 가진 바울을 맡긴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운영위원회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뉴저지와 맨하탄의 그런 지체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어요. 만장일치로 다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전원이 다 나를 지적하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머리 위에 올라가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목사한테 그냥 주장을 하는구나. 은혜 받으면 잘 따를 텐데 은혜를 받으면은 영적 권위를 깨달을 텐데 이게 목사에게 주신 권위가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분노밖에 없었어요. 야 이런 교회를 내가 목회를 해? 정말이요? 이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목회 자체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목회를 관두지 너희끼리 어떻게 망하나 봐라. 이 분노 속에 있는 건 정말 마귀인 거였어요. 마귀. 게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나눌 때 한 사람은 저보러 마귀라는 거예요. 정말이 완전히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요. 어디다 대고 목사한테 마귀라는 거야? 내가 이런 교회를 왜 다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요일 밤을 지난 다음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정오에 태양빛을 잊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없으니까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제가 목회가 우상이었던 것을 작년에 시험당해서 알게 된 것처럼 제가 설교하면서 영적 권위가 주님보다 높아진 우상인 걸 알게 됐어요. 성경적으로도 틀린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영적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 형제 요한이라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부서진 자,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 요한계시록의 이 세계적인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은 그날 밤에 예수님의 성도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예수님 그대로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뭐냐면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명설교를 하고 싶죠. 성경적인 설교, 정말 사람들이 논리에 딱 맞게 이해할 만한 설교 하고 싶어 해도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로 설교해도 저의 동기 안에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외부 강사가 올지라도 주님께로 이끌지 않고 사람을 이끌려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지켜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으로 목사인 저에게 이끌려는 설교에서 이 지켜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이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